함께 하신 여러분 또한 이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뜻밖에도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역시 항상 팔복의 말씀이 대단히 역설적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를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지요. 이치적으로만 따진다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배부를 수 있는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게 됐는데 그것은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의를 위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사모하고 갈급해 한다면 너는 만족하게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고 또한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자,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실 옛날부터 뭐 도를 닦고 또한 진리를 깨닫기 위한 불교의 어떤 선사들이나 우리 인생들이 진리가 뭔가 또 인생이 뭔가 어디에 참된 행복이 있는가 이러한 고민 또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떤 진리의 입문 또 도를 득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세계에 눈을 열면 만족하게 된다. 배부르다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즉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에 우리가 결론에 가기 이전에 주님께서 그것을 무제한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도 역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뭔가 눈을 열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하다고 하는 걸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 가운데 사실 가장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이 의에 관한 개념입니다. 개념. 의가 뭐냐? 사실 의라고 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흔히 염려하는 대로 칭의의 차원에서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좀 복음 만능주의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어떠한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칭의와 또한 실제적인 사람의 의, 그래서 뭐 잘 아는 대로 영어의 표현을 말한다면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는 말, 또 사람의 올바른 행실, 의, 이것을 righteousness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이 팔복의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righteousness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구약 성경에는 칭의의 개념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얻지요. 그리고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배우고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을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범하면 짐승의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고, 이것이 구약의 의예요. 그러면 신약의 의는 뭘까? 신약에 와서 비로소 칭의의 개념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구약에는 이 출발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고 능력으로 해야 되고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런데 이 신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힘 있게 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요, 우리가 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의가 디카이 오슈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공의, 정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요, 신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이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실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간다. 이 행함이 바로 의잖아, 의. 이렇게 이제 되어져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는 것을 심히도 책망했어요. 그래서 뭐 쉬운 대로 저울의 추나 대박을 속이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일, 이러한 일들이 아주 불의한 일, 재판을 굽게 한다든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를 물과 같이, 의를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율법을 통해서나 의를 나타내셨단 말이죠. 올바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 의로운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고 율법 아래서 의를 행했던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즉 칭의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사실 애써도 하나님이 거저 의롭다고 해준 사람만큼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죄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너희의 의가 할 때 justification을 쓴 게 아니고 righteousness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아주 의로워야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하시기 위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의롭게 살았어요. 단지 겉으로만 그랬을 뿐이죠. 근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요? 이제는 내 속사람까지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므로 내 속 중심에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우리 겉사람도 실제적으로 어떠한 율법을, 즉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한계가 있는 의를 행하게 됐지만 주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들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이 한 말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말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들보다 더 월등한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사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의로운 나라예요. 의는 하나님의 그 본성이시고 또한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잖아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가 뭐냐? 의롭고 그리고 착하고 진실한 거라는 거죠. 이 의가 빠지질 않아요. 항상 그 열매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의의 그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쫙 보여.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옳은 행실이더라. 우리가 여기서 의롭게 살아야 마지막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2번 나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처음에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끝까지 잘 지키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구원의 현재성이고 미래성인 거예요. 과거적인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선이라는 말로 또 대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선을 행한 자는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선의 반대가 악이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는 이야기는 선하게 착하게 산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 의로운 자, 선한 자는요 악한 자의 꾀를 따라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의의 길을 계속 추구하게 되고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 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의라고 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의에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 의를 어느 정도 나타내야 되냐면 줄이고 목마르라는 거예요. 줄이고 목말라라. 사람의 본성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뭘까요? 식욕이겠죠.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이 먹고 마심이 부족하면 다른 건 다 생길 수가 없어요. 먼저 먹고 마시는 문제가 뭐 해결이 돼야 그 다음 것들이 또한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의에 너희가 줄이고 목마르되 아주 줄이고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라 이렇게 하면서 가장 강력한 그런 표현을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요.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중생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은 목마르죠? 배고프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요. 주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의에 대해서 눈을 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팔복의 네 번째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심령을 가난하게 갖고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면 이제 진리의 세계에 눈을 연 자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온유한 자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주님의 영광을 못 받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온유한 세계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주님의 생명에 정확하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영적 생명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으로 지금 목마르고 배고프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사모한다는 뜻이고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가졌으므로. 그런데 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현재 시제. 이것이 계속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 전에도 항상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물을 심리적인 거예요. 물 안 마시면 이상하게 설교할 때 목마를 것 같은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마셔요. 그러면 이제 뭐 오늘 안 마시겠습니까? 끝나면 또 끝났으니까 또 마시게 돼요. 이거 남았으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이거 안 마시면 또 되겠어요? 먹어야지. 또 물도 또 이거 좀 특별한 물이에요. 그렇다고 또 뺏어 먹지 마시고 하여튼 집에서 특별하게 준비해 온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마셨으니까 또 안 마시나? 집에 가면 또 마셔야 돼. 근데 요 근래 이게 약간 좀 재미있는 게 한번 제가 분명히 2000cc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 같더라고. 수시로 먹었어. 그런데도 왜 이렇게 화장실을 별로 안 가요? 이거 땀으로 빠져나가는 게 굉장하구나. 그래서 탈수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다. 물보충을 지금 목이 별로 안 마르다고 안심하면서 이렇게 안 하다 보면 탈수증 내지는 잘못하면 또 더위 먹는 일도 생기니까 그렇죠. 그 장로님 지금 예배 시간에 하더라도 물을 꾸준하게 드시다. 꾸준하게 드셔야 돼. 그 중요한 거예요. 꼭 목말라야 먹는 건 여름철에 위험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즉 그러니까 현재 시제. 지금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자의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정말 주려 할 수 있을 만큼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편 42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야, 이거 참 우리나라 계곡은 뭐 어디든지 물이 찰찰 흘러 넘치니까 사슴이, 그게 목마른 사슴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동 지역, 이 가나안 땅만 하더라도 사정이 다르죠. 우물 하나 얻기가, 그 오아시스 하나 얻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기 때가 아니면 그 골짜기에 물도 다 말라 있어서 어디 웅덩이 조금 고여 있겠죠. 깊은 웅덩이. 그 웅덩이를 찾아서 산 기슭을 그냥 막 헤매는 그러한 사슴들의 목마른 모습. 자, 그런 것처럼 그게 이스라엘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겠죠? 그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것은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주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루터가 어느 날 이렇게 빵을 먹게 되는데요. 큰 빵을 손에 들고 떼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아마 이제 애완견이겠지. 그 강아지가 탁 바라보면서 강아지가요, 눈을 위로 올렸다가 앞으로 내렸다. 계속 루터 앞에서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사람을 안 쳐다보고. 왜 그랬을까요? 빵 먹는 거. 빵 먹을 때 입에 들어가면 쳐다보고, 또 내려가면 또 쳐다보고, 저 주인이 나한테 한 입 안 줄라나? 그때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저 개가 이 빵을 먹기 싶어서 나한테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아주 집중하듯이 나도 우리 주님께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유명한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다. 사실은 주님의 말씀은 입으로 먹을 때는 쓰다 그랬잖아요. 왜? 이 좋은 것은 다 입에 쓴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달더라 하는 것처럼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의를 실천하고 의를 이룬다고 하는 건 사실은 본성적으로는 즐거운 일은 아니죠. 기쁜 일도 아닐 거예요. 좀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된 가치고 꿀송이처럼 더 달게 느껴질 때,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이 될 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고 목말라 하고 내가 정말 주려하는, 간절히 찾는 이것이 된다면 이런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교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봐도 죽음, 더군다나 죽기 전에 어떠한 막 고문, 얼마나 끔찍합니까? 금방 죽여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냐고요. 그 공포 때문에 한 번에 죽는다면 순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몇 날 며칠을 고문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끝까지 견디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어서, 더 귀한 것이어서 그것을 놓지 않고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세상적인 것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을 뭐 구하고 찾고 목말라 하는 건 그렇게 사실 가만 놔둬도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게 해요.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에 잘 정도로 그냥 열심히 해. 그런데 의라고 하는 데는요, 거기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래서 온유한 자까지가 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 하루하루의 삶이 의롭게 사는 것에 전심전력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의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겠고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제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돈도 없이 또한 금도 없이 이 젖과 포도주를 사 먹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생명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이제 힘쓰느냐.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고 너희의 심령에 기름을 채워 즐겁게 하리라. 이게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죠. 자, 이미 우리들이 참된 양식도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사람들이 은을 달아주고 힘쓰고 침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이 의로운 나라에 목마르고 또한 이제 줄일 정도로 자 그렇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게 감당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게 완전 자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 자동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비전을 주셨고 진정한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계속 침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부른다, 배부를 것이다. 아까 제가 이미 서론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배부르다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얻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풍성한 삶, 배부른 삶은 만족한 삶이죠.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를 추구했더니 순교할 수밖에 없고 의를 추구했더니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배가 부르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삶이고 바울의 삶이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추구하고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데 세상 것이 잔뜩 주어져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사실은 많은 걸 얻지 못해요.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이제 수입이 넉넉해졌지만 어디건 공무원이 됐던 어떤 사업하는 분도 그렇고요. 의롭게 하면 1억 벌을 거 한 5천만 원밖에 못 벌을 것 같은데요. 맞죠? 1억 벌을 거 5천만 원밖에 못 벌어. 그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래도 배부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의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이루어야 될 의였어요. 의.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괴로워했지만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기뻐했고 이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야. 다 이루었다는 말처럼 완벽하게 만족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다 후회하고 죽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만족하게 죽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 이뤘다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부모님들이 아니면 돈이 많은 분들은 돌아가실 때 그 세계적인 부자도 그랬잖아요. 내가 필요 이상의 너무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게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스티브 잡스인가? 그분 돌아가셨던가? 네. 그분이 그랬어. 그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너무 많은 돈을 벌었다고 이제 후회를 했어. 그 양반 전 돈 많은 양반 별로 없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 명예를 뭐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 할지라도, 골방에서 선한 일을 또한 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또한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만족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업적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빚도 없이 또한 정말 이름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안 안아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진정한 만족함이 있다. 다 이름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